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네, 벌써 이렇게 네 번째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으로 만세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연극에 비유한다면 한 3막 정도, 산막, 막이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가면은 무대 장치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막이 3번, 이렇게 2번 올라갔다 내려온, 그래서 이제 산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3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당연히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그 결박을 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빠져나오는 출애굽 사건 기억나시죠? 10가지 재앙도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출애굽기는 또 40장까지 가야 돼서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그 시내산에서 움직이지 않고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보면 시내산에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요. 그러면은 그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그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볼 텐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출애굽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볼 사건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 사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2막에 해당되겠군요. 이제 시내산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출발하기 전까지 그 내용들이 또 3번째 성막의 제작과 봉헌, 3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3막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토막의 이야기 중에 가운데 토막, 즉 하나님이 시내산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서 이스라엘과 언약, 피의 언약을,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혼인서약, 혼인식과도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제 결혼 관계로 많이 비유하니까요. 그 혼인서약을 맺는 그 장면인데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19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제 출애굽했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19장에서 이 막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16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3일 후에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너희들은 목욕도 하고 옷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남자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3일 후에 이제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준비 작업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이 됐어요. 결혼식 당일날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면이 19장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혹시 이게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은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 제가 아마 이렇게 내용을 잘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19장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이제 그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리는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우레는 천둥이죠. 큰 소리에 우레가 들리고 번개가 막 번쩍번쩍 나타나고 또 빽빽한 구름, 아주 시커멓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는 겁니까?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구름이 좀 낮게 깔려가지고 이렇게 운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구름이 산을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이런 현상을 신학자들은 폭풍현현이다, 스톰 티어판이다 이렇게 명명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죠? 하늘에서는 어떤 기상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 번개가 치기도 하고 우레가 있기도 하고 구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난 그 흔적을 우리가 이런 기상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폭풍현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줌인해서 보면은 거기에 연기도 있고 불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 크게 보면은 산이 보이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번개와 구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더 중심으로 가까이 가면은 거기 연기가 있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데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산이 하나님의 이 존재를 임재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부르부르 떠는 겁니다. 산이 진동하는 겁니다. 마치 지진이 있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커질 때에 19장 19절입니다.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최초로 역사상에 뭐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 아담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로 있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한 민족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목소리를 자, 여기 수백만의 한 약 뭐 60만의 장정들 여자와 이렇게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의 그런 이스라엘 거대한 민족이 산 아래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것은 물리적인 소리입니다.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나팔 소리 같이 많은 물소리 같이 그렇게 두려운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민족이 통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거는 성경에 이게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렇죠? 어느 민족, 어느 세대도 이렇게 단체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째로 이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목소리로 하시는데 그 목소리로 하나님이 반포하시는 가장 첫 번째 그 목소리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들리냐? 그것이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0장에 보면은요. 혹시 20장의 내용들은 있나요?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으로 친히 이스라엘의 200명의 백성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 산 위에서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산 아래서 듣는 거고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산 안에서 들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시냐면 지금 10가지 계명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뭐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치듯이, 예? 아니면 뭐 옛날에 성인 군자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살아야지 올바른 거야 라고 윤리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예? 올바른 삶이고 이것이 착한 삶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계명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혼인관계, 이것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다른 이방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적인 그리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우리가 혼인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혼인서약 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다 혼인서약 하셨죠? 기억은 안 나시지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한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도 하셨죠? 결혼할 때 혼인서약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 하여튼 뭐 건강할 때나 뭐 아플 때나 무슨 뭐 가난할 때나 뭐 부자였을 때나 하여튼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는 오직 누구 당신을 내 아내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하여튼 당신만을 사랑하고 독점적으로 당신하고만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내가 그런 약속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라는 이 언약을 낼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주지 마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독점적인 관계의 계약이다 이거야. 너 나랑 계약 맺고 또 다른 사람하고 계약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그런 운명 공동체로 혈맹을 맺는 그러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구약에서 가장 높은 산을 이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산의 높이를 잴 때는 어떻게 잽니까? 바다에서 출발해가지고 산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 그것을 측정해가지고 산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하늘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산이 얼마나 하늘에 가깝냐를 기준으로 산의 높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산에 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보통 뭐라고 호칭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르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늘이라는 어떤 장소에 갇혀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 모든 곳에 계신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무소부지하시다고, 어디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이 계신다고 할 때 그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는 어떤 공간을 정해진 특정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간에 갇혀 있지 않은 초월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역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임한 사건은 지금 성경에도 몇 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이적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자기가 쓴 소설로 자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세계 속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이 땅으로 임한 그런 사건이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산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관심이 있는 그런 산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산이 되고, 그래서 하늘에서 생겨나는 모든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듣고 나서 십계명이 선포되고 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20장 18절입니다. 20장 18절을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10가지 계명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게 더 듣다가는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보면요,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 음성 실제로 들으면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뭐라냐면 하나님 잠깐만 타임 아웃, 잠깐만 그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는 우리가 대표로 모세를 산으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모세한테 얘기하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게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맞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들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제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또 남은 여러 가지 율법들을 가르쳐 줘요. 크게 말하면 3가지 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 이렇게 살아가면서 삶에 이는 뭐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등, 뭐 누구한테 돈을 꾸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등등. 그래서 도덕법이 있고요. 십계명은 도덕법에 속하고 그다음에 시민법이 있고 그다음에 예식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법들을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듣고요. 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한 그 모든 계명을 책에 글로 적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적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율법서 최초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최초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백성에게 그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24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24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이제 결혼식의 막바지에 되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게 뭡니까? 이게 혼인 서약이죠. 이 약속한 대로 지금 우리가 낭독한 이 약속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 언약의 내용을 지키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바로 그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약속한 그 기준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언약을 한 거죠. 인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사드린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피를 뿌립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피가 뿌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언약을 하는 게. 왜냐하면 언약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안 지켜졌을 때는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림을 감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아주 혈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으셨죠? 이건 내 결혼 서약 이거 나 못하겠어요. 나 이거 결혼 쓰다 하다가 결혼 서약 내가 한 거 이거 못 지킬 것 같은데 혹시나 이건 못 지키면 내가 이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 서약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두려워서. 그래도 결혼하고 싶기는 하니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약속을 지금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요. 그것이 끝나고 이제 언약의 핀이라 하고 언약식을 다 마친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백성의 대표들 70명이 모세와 같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봤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70명이. 그런데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일반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가까이 하면 죽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때만큼은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이야? 이게 결혼식 피로연하는 장면 아니에요? 너희들 하객들 다 올라와라. 이제 너와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같이 먹고 마시자. 이것은 항상 언약식의 후반에는 항상 이것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곳에 그렇게 너무나도 깨끗하고 청명한 그런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그것이 뭘 상징합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하늘이다. 하늘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이다. 그런 엄청난 지금 일들이 19장 또부터 시작해가지고 24장까지 그것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이야기에서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야기 보면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아닌가요? 제가 본 이야기들은 그런 게 많거든요. 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결혼하고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부터 두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얘기가 끝났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다시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한테 더 할 얘기가 있어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지체하면서 거기서 금식하면서요. 40주 40야 밤낮을 깨어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을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어떤 내용의 계시들을 봤는데, 산에서 무엇인가를 지금 보고 또 무엇인가를 듣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하늘에서 그렇게 만나고 있는 그 40일 동안에 산 아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요. 눈에 안 보인다. 이 모세가 눈에 안 보인다.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애들 그 심리를 보면요. 어린애들이 이렇게 조그만 갓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여기 있다가 싹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울어요. 막 엄마가 지금 뒤로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딱 나타나면 또 다시 빵긋 웃습니다. 이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또 엄마가 뒤로 싹 하면은 또 웁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면 없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산속으로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또 3일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달이 지냈는데도. 그러니까 그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불안해진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성숙한 신앙인들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모세도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부터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요. 과부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과부처럼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없지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이 있는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여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 신이다. 그리고 그 송아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죠.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하게 되죠. 금방 피 뿌리고 서약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해놓고서 40일도 지나기 전에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냥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32장 10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10절 말씀. 그런즉 모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금방 결혼했는데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 갈등이 있거든요. 첫 번째 갈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군대하고의 그 갈등이에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그 태어난 애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강에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갈등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돼서 그들을 구해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 바할라를 갈랐다가 애굽 군대가 추격해서 오니까 애굽 군대를 다 그냥 홍해 바다에서 다 그냥 몰살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는 금방 갈등이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구해내서 시내산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갈등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갈등입니까? 애굽 사람은 이제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애굽은 저 딴 데 있으니까죠.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몇 년이 애굽 사람들을 멸망하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건 하나님한테 너무 쉬운 일이야. 너무 쉬운 일이야.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몇 달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하나님 너무 쉬운 일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바로를 그냥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얼마 걸리지도 않고 기록도 15장밖에 안 나와요. 근데 광야에서 이렇게 간음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듭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이 이스라엘하고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이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네? 뭐 1년? 아니요. 10년? 아니요. 40년? 40년 지나서 갈등이 해결됐나요? 천만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그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야.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뭐 쉽지 뭐. 그래? 저놈들이 저렇게 그냥 나와의 관계를 저렇게 무시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겠다고, 그래, 너 그 신들과 함께 살아봐. 그래, 가. 하나님이 그냥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야.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 여성들이 희생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살인 사건으로 희생되는 여성들의 무려 40%가 자기 남편 아니면 남자친구, 애인, 뭐 전 남편 이런 자기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서 살해되는 게 40%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아세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다른 나라도. 네? 너무나 많은 여성들, 살인 사건에 희생되는 여성들의 40%가 다 뭐 남편이든지 어쨌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지금 하나님 그보다 더해. 이 지금 뭐 몇백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다 몰살시킨다고. 애굽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잔혹하게 이 사람들 아주 그냥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광야에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모세 너 한 사람만 내가 살려가지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또 한 민족을 이루면 되니까. 하나님한테 그게 아무런 문제, 너무 쉬운 거야,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 해결하는 문제가.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싫어좋아? 그럼 그냥 단절해버리면 되지. 근데 모세가 딱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쉽지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쉬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나의 진짜 명예를 훼손하고 정말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정말 나쁜 짓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혼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내가 죽여도 모자랄 판인데 하자니까 애들이 눈에 밟혀서 이혼도 못하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에 만약에 어느 남편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냥 참고 살아 그럴까요? 그냥 갈라서라 그럴까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나중에 이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간음한 연고 외에 이혼하면 그건 간음한 것이니까는 네 부인이 간음하거나 이렇게 어떤 그런 음란한 죄를 짓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모세도 말하기를 만약에 아내에게 중대한 그런 어떤 흠이 있다면은 이혼 증서를 주고 그냥 갈라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탁 막아서고서 지금 하나님이 막 진노해가지고 막 급하시거든요. 지금 내가 이 놈들을 다 그냥 그러니까 12절에 어떻게 하냐면 어찌하여 12절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다 죽여버리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심각한 이게 모욕이 된다는 거죠. 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인도한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해 내신 악한 신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해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결과도 좋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지. 근데 또 모세가 그 다음에 13절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손을 내 후손을 하늘의 벌처럼 많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죽여버리면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누가 하나님의 그런 후손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타원을 하니까 참 하나님도 이렇게 모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14절 보세요.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래 내가 굳이 너희들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그냥 따로 살면 되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노가 누그러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마음속에도 고민이 있었던 거죠. 뜻을 돌이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끝날 것이라면 하나님이 애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모르셨을까요? 후회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혹은 뜻을 돌이켰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또 다른 길로 이렇게 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하나님 처음부터 그들을 구해내셨고 애굽에서 왜 처음부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들을 선택해서 언약식을 맺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결말이 나올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말은 내가 저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로 할게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원래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자기가 한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고 한 번 자기가 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인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막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막 하게 하느냐고 설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사실 모세가 대신 얘기를 해준 거죠. 그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린 거예요. 용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용서하자니 이 괘씸한 놈들 그냥 용서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그 일당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놀고 먹고 뛰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일종의 타협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참 이게 말이죠. 야, 이런 일들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야.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다 전멸하진 않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결과를 어떤 벌을 내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의 노가 누그러뜨리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서 닥친 대로 자기 형제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그날에 몇 명이 죽었냐? 28절 보면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은 겁니다. 그날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3,000명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3,000명 내 백성 3,000명을 죽였어요. 이제 하나님 3,000명이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 좀 화가 가라앉으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께 이제 그 죄 용서를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32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악한데 그래도 죄를 좀 사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면 나도 빼주세요. 나도. 뭐 하나님이 나만 따로 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백성들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완전히 모세가 자기 생명을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리셨어요. 지금 모세한테.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리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좋다. 33절, 3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유 좋다 좋아. 내가 이제 그들을 용서할 테니까 약속한 땅으로 네가 데리고 가라. 근데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무슨 단서가 있냐면은 네가 백성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의 땅을 뺏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벌할 때가 되면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이런 이제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지만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가 이전처럼 온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제 산 아래 내려오자 이제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 하면요. 33장 7절입니다. 33장 7절.
3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둥은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근데 낮에 볼 때는 그것이 버섯 구름처럼 그늘이 되어주는 거고요. 밤에는 그것이 불처럼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의 길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좀 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막을 칩니다. 이 장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장막을 치고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하고, 이제 모세가 그 회막으로 지나가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던 모세가 이제는 산 아래 장막에서 이제 하나님과 또 대화를 하게 되는데, 모세는 여전히 이 문제가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여전히 모세는 불안하고 온전히 지금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이 결말이 날지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가서, 회막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이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3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제 모세가 세 번째, 산에서 두 번 했죠. 이제 장막에서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입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까 지난번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사자를 너한테 보내서 내 사자가 그 앞에 가면서 길을 인도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예요 그게? 나와 함께 보내겠다고 하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그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받아 입었다 하여서 싸운즉. 13절. 또 요구사항이 또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참 많아요. 뭐 잘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은총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은총.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러니까 주님의 사자 나한테 보내겠다고 그랬죠. 보내주세요.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는 또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길을 보여달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길을 보여달라는 거야?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제가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보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세요. 그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파탄이 났는데 나보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뭐 내가 거기 간다고 치고, 그럼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언약 관계, 계속해서 우리가 혼인 관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관계가 깨지고 이제 따로따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론을 내려주셔야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예수님을 만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뭐가 궁금하냐?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지으실까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으실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인데, 그것을 이제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나를 봐서라도, 내가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나를 봐서라도 이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언약 백성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약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질문을, 나 주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주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만약에 예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주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모세가 보기를 원했던 이 주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아주 평범한 말씀하세요. 아주 평범한 말씀. 야, 너 그것도 몰라? 내가 바로 길이잖아. 예수님 맨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뭘 보여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모세는 뭘 보기를 원했나? 뭘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모세는 뭘 알려달라고 했나? 그걸 이제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모세의 행동을 보면은 아, 모세가 산에서 이걸 봤구나.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결말을 지을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것도 뭐예요? 이게 모세가 지금 요구한 건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 앞에 가기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내가 보내겠다고 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뭐 여호수아예요? 누구예요? 누구를 나와 함께 보내실 거야? 예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친히 가겠다고. 그게 지금 이 대답이 뭡니까 지금? 내가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랑 친히 같이 가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길을 찾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나요? 자,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어떤 천사나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런 어떤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이 동급이에요. 그리고 가끔가다 혼돈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사실상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사실 두 가지를 요청한 거거든요.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사람 누구예요? 빨리 보내주시고 나한테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라는 그 두 가지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한 거냐면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하고 친히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지금 안절부절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가 파탄이 나고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종말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것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갈 거야, 내가 직접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그건 무슨 일? 너를 편하게 하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말대로 내가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모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사실은 일방적으로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15절로 넘어가 보면 15절.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가겠다고 했는데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토를 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실 거면 아예 우리들한테 처음부터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도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가시는데 뭐 우리만 가서 뭐 하냐고. 우리가 가서 땅을 차지한다 한들 뭐 거기 사는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 없이 가는 거는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는 꼭 같이 가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17장 넘어가면서 17장.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은 그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들의 하나님 잃어버린 거죠. 성전도 잃어버리고 절기도 잊어버리고 골목에서 떠드는 애들의 목소리도 또 춤추는 그런 여인들의 그런 즐거움도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몸이 종으로 팔려갔고 나라는 뺏기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런 상태로 약 1500년 동안 그렇게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슬픔. 근데 저는 우리 현대 교회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가 든든한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시나요?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 너무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지 않고 흐릿해지고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땅을 차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다 소꿉장난에 불과한 거지.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다면 지금 모세가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큰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내가 내 이름. 하여튼 모세가 하는 말은 다 들어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무슨 약점을 잡힌 게 있는지 너무 약해. 모세한테는. 모세가 뗐으면 다 들어주셔.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는 그런 분이신 것처럼 모세에게 완전히 두 손 다 들고 알았어. 그만해.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18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보여달라는 게 많아. 아까는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주님의 영광을 보겠대요. 주님의 영광. 여러분 모세가 보겠다고 하는 이 영광이 도대체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모세가 지금 뭘 보겠다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뭘 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참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겠다고 하냐면은 내 모든 선한 것. 이것도 참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게 다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 악한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속한 모든 선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이 모든이란 말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속들이 내 모든 선한 것을 다 너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너한테 또 들려줄 게 있어. 뭘 들려주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들려줄게. 내 귀에 들려줄게. 아주 시청각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이 말씀이 로마서 9장에 인용이 되죠. 하나님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구한테 은혜 베풀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신대요.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지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신대.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 마음이야 라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내 모든 선한 것도 보여줄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문제가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21절 넘어가겠습니다.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조금 건너뛰세요. 건너뛰시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갑자기 하나님이 내 곁에, 자기가 계신 곳이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 곁에 한 장소가 있다 그래. 처음에는 여기 잘 봐, 보라 그래요. 근데 거기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석이 그게 무슨 반석일까요? 거기 위에 웬 반석이 있죠? 아니, 산이 돌산이니까 돌에는 살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산에 돌이 많으니까 반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 우연히 거기 그 반석이 있게 된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영광이 지날 때,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이 있는데 반석이 또 거기 보면 틈이 있어요. 틈이. 그래서 내가 모세 너를 그 틈에다가 숨기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커다란 돌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반석에 틈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상상하기에 어떻게 상상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있죠.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에, 이 암석에다가 돌을 파내서 그 굴 속에다가 죽은 사람을 안장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돌 무덤에 이제 그 안치되신 거 아닙니까? 묻힌 게 아니라, 흙에 파묻힌 게 아니라 돌을 파내서 그 속에다가 시체를 안장하고 돌로다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렇게 장례 문화잖아요. 아닌가요? 맞으시면 좀 맞다고. 맞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보면 이 반석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 있죠. 번역이 너무 멋있어요. 번역이 만세 반석. 이 영어로는 이 반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Rock of Ages, 오래된 반석이래요. 오래 전부터. 그게 of age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바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시내산에 있는 이 반석이요, 그냥 우연히 거기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옛날 창세 이전부터 거기 있었던 바위라는 거야. 아주 오래된 바위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렇게 무슨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거기 들어가는데, 만세 반석이 어떻게 열립니까? 반석이 어떻게 열려요? 내가 어떻게 반석으로 들어가요? 근데 영어 번역의 표현을 보면은 Rock of Ages craft for me라고 되는데, craft는 파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파낸 반석이 있다는 거야. 깨진 반석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깨진 반석이 아니라 누가 인공적으로 파낸, 마치 무덤을 주면서 파낸 반석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숨겠다는 것이에요. 그 찬양 가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세 반석 열린 내가 들어갑니다. 창과 헐이 상하여, 창의 헐이 상하여 뭐 손과 발에 흘린 피, 그래서 거기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겠다라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이따가 우리가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이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는 반석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했죠. 하늘? 이게 산인데 하나님이 산에 임해 있어. 이것은 하늘이나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 반석이 있었는데, 그 반석이 누군가 파낸 것 같은 흔적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야 되는데 나를 보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네가 반석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반석이란 말이 딱 2번 나오거든요. 여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출애굽기에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말라고 광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거기도 호렙산이에요. 여기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저기 있는 반석을 네가 지팡이로 쳐서 깨트려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고 다 마시게 해라. 기억나시죠?
17장 6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장 6절에 보면은 너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또 거기 서라고 그래. 반석 위에 서라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네가 가지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깨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깨트린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깨트린 게 아니라. 그죠? 깨지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다 그 물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먹고 마신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니 하나님이 반석을 준비해 반석을 깨트려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목마른 것을 해결하고 살게 됐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 반석인 바로 예수님이래요. 그 반석이. 근데 또 희한한 거는 뭐냐면 그 반석은 여기서 보면은 그냥 고정된 반석이 아니라 움직이는 반석. 그들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는 그런 반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갈 때마다 계속 돌멩이를 깨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신령한 반석인데 이 신령한 반석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그런 장면들을 보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모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임명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성막을 지을 때 네가 산에서 본 대로 그대로 지으면 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앞에 있는 얘기인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보면 모세가 산에서 뭔가를 봤죠. 본대로 만든 게 성막이에요. 본대로 만든 게. 그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그때 보았던 것을 그때 구름 속에서 봤던 것을 본 따서 만든 게 성막인데 그 성막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머무는 성소가 있잖아요.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 위에는 제물이 있고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모세는 어디서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산에서 얻은 겁니다. 산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들을 따라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반석에서 나타난 거예요. 오늘 그 깨어진 반석, 틈이 있는 반석.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섬긴 그 반석을 저는 예수님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반석이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 반석이 바로 이스라엘을 따르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리가 창에 상해서 예수님의 파여진 그곳으로 모세를 숨기신 거예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살 속에 있는 옆구리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하셔서 그 열려진 옆구리를 통해서 생명을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생명을 만들었잖아요. 여자를 만들 때. 그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의 그 연속되어 있는 어쨌든 피부를 가르고 갈빗대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의 뼈이다. 네 둘이 이제 하나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네가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너의 이름을 아담에서 아담아, 이시에서 이시야. 너는 여자라고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름을 줄 때 너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너는 운명이 아담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가 될 운명이야. 저는 모세를 이 반석 틈에 숨기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이건 정말 놀라운 거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 속으로 숨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허리가 상해서 거기서 피가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창자국을 통해서 다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하고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장면들을 이 출애굽기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고 있는 그런 명확한 그런 장면들을 저는 봤어요. 기도 중에. 여러분도 제 설교를 통해서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나 저한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34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제 선포한다 그랬죠.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가 본 것은 뭐냐면 하늘의 중심에는 파여진 반석이 있고 거기에 우리 숨을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반포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확한 선포입니다. 설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은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짐과 여러분들의 모든 부정함이 깨끗해졌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걸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정말 죽일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애가 딸려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같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 같이 살기는 힘들고 이혼하려니까 너무 또 이혼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눈길도 있고 용기가 있어서 이혼할 수도 없고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뭐 죽일 수도 없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도망가진 않고 계속 옆에 붙어 있겠다고 하고 이런 관계를 파탄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파탄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여호와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남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났죠. 그죠? 옆구리에 창이 찔렸죠. 물과 피를 다 쏟았고 그 속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 문제를 네가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거기가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그 파여진 그 동굴 속이 꼭 그 무덤처럼 생겨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반석의 틈 속에 들어간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또 부활 가운데 불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그 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거기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위 틈 속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그냥 우리 인생이 끝나서는 안 돼요. 모든 대가를 치르고 물과 피를 다 쏟더라도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서 끝나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밥 먹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긍휼히 여기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자기가 은혜 주고 싶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권세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